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밝게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참 이 땅에 소중한 것이 많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인자함, 선함, 공유함이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이나 많은 재물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삶의 지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돈보다도 중시 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쁨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물론 70인명에는 이걸 카리스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가장 그 1차적으로 직접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신 것을 훨씬 더 중시 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온 것이 사람과 만물입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에 만물의 어떤 대표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게 했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내리면 만물이 복을 받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면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기에, 만물은 육체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2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금과 금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1차적인 몸이나 이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하신 것도 부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자기 것이 자기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할 수도 없고, 또 가난함도 내 자신이 게을러서 실패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 두 종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것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자에게 도우라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주어 그 가난함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결국 부한 자는 주신 것으로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상이 하늘에 있게 되고, 또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보상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불공평한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통치하심까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신 것은, 여러분, 뭔가 나는 남에게 다른 것을 갖고 있다, 부한 것이 있다, 꼭 물질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갖고 있지 않는 자를 위해서 도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높낮이를, 물질의 높낮이와 재능의 높낮이를 주시는 것은 서로 상쇄케 하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무언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열심히 도우십시오. 이것이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상급을 얻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 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교만하여 해보겠다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시오. 굳이 재앙을 보고, 재앙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앞에 눈인 재앙을 보고 그대로 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지요.
4절하고 21장 21절 말씀은 서로 이제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으로 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는 영광입니다. 드러나심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게 겸손이요.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의뢰하게 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을 충분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 21절에 보면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정의와 영광을 얻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공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관용으로 긍휼하심으로 정말 심판치 아니하시는 인자, 이것을 따라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구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의 길에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보면 저주인 가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거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저주와 시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어기고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이 재앙이 없다고 나중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또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잘못하면 반드시 채찍질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관용과 사랑은 용서할 때, 다시 말하면 잘못을 돌이켜 회개할 때 용서로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징계하는 채찍을 때리시고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멀리 악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아시고 무조건 그냥 오냐 아시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버리게 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죠? 이것을 칠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사랑을,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죄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이건 죄입니다. 죄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반드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어떤 악을 처했더라도, 심지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당신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든지 정말로 다 받아주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한다라는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은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여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긍휼한 마음을 주어 그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거만한 것, 미련한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는 거만함,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미련함,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으로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마음을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늘 말을 하게 되면 그 입술에는 항상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죠. 유익이 됩니다. 저도 늘 보면 지역교회 목사님들 만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신 분이 있는데 안 만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항상 전화해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힘을 얻으니까요. 그죠? 마음에 청결한 것을 가지고 선을 향하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지키지 아니하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그와 같은 재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은 땅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게으른 자의 말, 제가 이걸 찾으려고 그랬죠. 아까 게으른 자의 말은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있어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이런 이야기부터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질문을 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이랬어요. 쉽게 말해서 게으른 사람은 뭘 하기도 전에 나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을 안 합니다. 그럼 항상 집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평안하오니 계속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이 처한 이 집은 아주 좋습니까? 문제없이 아주 평안하고 잘 가고 있습니까? 죄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갔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이것은 왜 주셨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이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신 사실은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그걸 하면 위험하니까 사자가 있으니 가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것부터 말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관심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과연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을 묻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일에 따른 사자부터 밖에 이 도살에는 위험부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다. 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변화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일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이 은혜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해야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잠언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귀에 지혜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 그것을 도와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영광과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만 두려워 떨며 그분만 경외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